9월 26일 다입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으로 꽃들도 9월의 찬양 다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가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모여 예배를 할 수도 없고, 또한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서도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이 힘을 내어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이제 곧 시험이 있고 또한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정말로 모든 일들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저희들이 믿음으로써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들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저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라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믿나요? 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이프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또한 영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한 소식을 들었는데요. 시험 기간이 시작한 친구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미 시험을 본 친구들도 있다고 하고, 그리고 또 제가 독서실에서 나오는 학생들을 보았는데 이 모의고사 시험 종이를 들고 와서 서로 자기네들끼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고 벌써 시험이 이제 시작이 됐구나, 시험 기간이 시작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방학이 얼마 끝나지도 않은 것 같고 방학이 끝난 지 진짜 별로 안 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바로 또 이렇게 시험을 보고 이렇게 하니 뭔가 좀 가혹한 그런 운명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참 여러분들 되게 수고가 많고 고생이 많을 텐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열심히 또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비록 방학이 얼마 안 끝났고 또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런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힘을 내고 밝고 긍정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 학업과 여러분들의 삶을 좀 이겨내가는 그런 다이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뉴스에서는 이 코로나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 학업 성취가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 있어서 참 여러분들이 이 시기가 정말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자신의 이런 마음을 붙잡고 잘 컨트롤하면서 뭐 힘들 때가 있으면은 뭐 선생님들한테 연락을 하기도 하고 또 저한테도 연락을 해가지고 뭐 간식을 좀 사달라든지 뭐 저의 이런 힘든 일이 좀 들어주세요라고 그렇게 선생님들과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어려운 점들을 또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같이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이프 파이팅! 오늘 말씀은 이 마가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읽을 때에는 약간 독특한 구조,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마가복음에는 샌드위치 구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샌드위치가 뭐죠? 네, 양빵에 이게 양빵이 있고 그 안에 뭐 햄이라든지 야채 그러한 내용물들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양빵으로 덮는 것이 바로 이 샌드위치죠. 네, 오늘 이 마가복음 말씀도 이 샌드위치와 같이 이렇게 비슷한 구조를 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마가복음 말씀에서는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이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야이로의 이야기를 쭉 하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를 쭉 하다가 이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그리고는 중간에 끊겼던 이 야이로의 이야기가 다시 뒤쪽에 다시 이어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생각 없이 좀 읽으면은 이거는 뭐 야이로 이야기다. 이거는 뭐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네라고 하면서 따로따로 이야기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네, 같은 메시지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좀 더 잘 쉽게 그리고 좀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같이 연결해서 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회당장 야이로에 대해서 이야기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말했듯이 이 회당장, 이 야이로는 이 회당장이라는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딸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죽게 된 그런 상황이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는 이 딸의 목숨을 또한 이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 야이로를 따라서 이 딸의 병을 고치러 이제 가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자였습니다. 이 혈루증이라는 것을 제가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만성 자궁출혈 그런 병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병이 뭐냐고 하면은 여성들은 보통 월경을 하게 됩니다. 월경을 하게 돼서 이제 몸속에 있는 그 피가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근데 이 병에 걸리게 되면은 이 월경의 월경의 주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무관하게 이 몸속에 있는 이 피가 유출이 되게 된다고 합니다. 계속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도 때도 없이 이러한 피의 유출이 일어나는 그런 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어떻게 보면은 이거 뭐야, 이거 별거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이 여인이 이 월경을 하는 것, 피해 유출을 하는 것을 보고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여인이, 그 사람들에게서부터 모욕과 멸시를 받음으로써, 이 부정한 여인으로서 이런 멸시와 모욕을 받으며, 되게 힘들었던 삶을 살았었음을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그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가기는 했지만은 근데 막상 직접 얘기를 하자니 뭔가 용기가 나지 않고 그리고 또 그냥 가자니 이 병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겠고 그래서 이 여인이 한 가지 생각을 한 것이 내가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은 이 병이 나아질 것이다.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옷자락을 만짐으로 인해서 자신의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눈치채게 되십니다. 그리고는 뒤를 돌아보시면서 사람들에게 누가 나의 옷자락을 만졌느냐라고 물으시자 여인이 마음속으로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자신이 이 옷자락을 만졌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정작 이야기를 하시기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는 평안히 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인은 병의 고침을 낫게 되고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우리 하나가 또 남아있죠. 중간에 끊겼던 야이로의 이야기가 이 여인의 이야기가 끝나고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야이로의 딸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결국엔 죽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야이로도 되게 슬퍼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죽은 딸을 고치시려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자 되게 비웃습니다. 아니 어떻게 죽은 자를 다시 고치려고 하느냐, 말이 안 된다 라고 비웃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으시고는 이 딸을 일으키시고는 그 병을 깨끗하게 나아짐을 고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기적을 행하시고는 오늘 이 이야기는 완전히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맨 처음에는 이 야이로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가 중간에 끊고 그러다가 혈루증 앓는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어서 다시 이 야이로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마가복음은 샌드위치 구조, 처음에는 야이로의 이야기, 두 번째는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은 이 야이로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이 마가복음은 이렇게 이런 샌드위치 구조를 하면서 노리는 효과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야이로의 이야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끊고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독자들로 하여금 이 뒤에 있는 이 야이로의 이야기에 대해서 약간이나마 추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추측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이 병의 고침을 나음을 받았죠. 마찬가지로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병의 고침을 받았으니 이 뒤에 나오는 야이로의 딸도 고침을 받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할 수 있게 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독자들로 하여금 이 이야기에 몰입감을 더하게 되고 뭔가 좀 기대감을 가지는 그런 효과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두 번째인데요. 우리가 아까도 말했듯이 이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서 이 야이로의 이야기와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는 사실은 같은 이야기, 같은 메시지와 의미를 담고 있는 이야기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두 이야기를 샌드위치 구조로 엮으면서 한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예수님은 불가능한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이다 라는 메시지를 오늘 이 마가복음 말씀에서는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두 이야기 모두 다 못 고치는 병을 걸려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이 두 이야기 다 모두 이 병의 고침을 낫기 위해서 아주 간절히 바랬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결국에는 이 두 이야기 모두 다 믿음으로써 이 병의 고침을 나음을 받는 것임을 이야기로 마무리가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맨 처음에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12년 동안 의사라든지 온갖 방법을 다해서 이 혈루증을 고치려 했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 12년의 삶 동안 고통스러워하면서 힘들게 살아왔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야이로의 딸도
거의 죽을 병에 걸릴 만큼 그러한 심한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그 병을 못 고치고 이 야이로의 딸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둘 다 못 고치고 불가능에 가까운 이 병에 걸렸음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정말로 이 병을 고치기를 정말 간절히 원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좀 용기도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병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서까지 이 병의 고침을 낫기를 바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야이로도 이 회당정이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높은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어디서 이제 좀 뭐 병 좀 고친다는 그런 예수님한테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엎드려서 간절히 간곡하면서 자신의 딸의 병을 고쳐주기를 바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여인과 그리고 또 이 야이로가 정말 얼마나 이 병의 고침을 낫기를 바랬는지 그 모습을 간절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결국에는 이 두 사람 모두 다 믿음으로써 이 병의 고침을 구원을 얻게 됨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통적인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러한 이들의 이 아픔과 고통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이 불가능할 것 같은 이 병과 이 죽음과 어려움을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으로서 이 예수님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를 생각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두 이야기를 엮으면서 아주 강력하게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말씀은 바로 이 혈루증 앓는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삼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이 혈루증이라는 굉장히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어떻게 보면 절대절명의 그런 위기의 그런 이 고민을 겪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 혈루증이 정말 고쳐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겠죠. 그러나 반면에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여인의 병에 대해서 그다지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 여인은 그냥 뭐 월경을 하는 여인이네, 피해 유출을 하는 여인이네, 부정한 여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며 어떻게 보면 좀 사소하게 넘어가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그냥 부정한 여인 손가락질만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을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을 무시하지 않고 자시하시는 분이 계셨으니 바로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여인이 정말로 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령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이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옷자락 스치는 것,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이 여인이 자신의 옷자락을 만짐으로써 자신의 능력이 빠져나갔음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그 여인의 아픔을 드러내시면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도 이와 비슷한 것은 아닐까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너무나도 큰 고민이 있고 너무나도 나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사소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러한 고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20대 초반에 키가 굉장히 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키가 커야지 좀 뭔가 남자답고 그리고 좀 약간 듬직하기도 하고 좀 남자로서 좀 키가 작으면 좀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면서 뭔가 좀 이제
뭔가 좀 이제 좀 듬직하고 좀 뭔가 있어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키가 자라지 않으니까 굉장히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또한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서 좀 억울한 마음을 들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억울한 마음 좀 이런 남들이 보기에는 야, 키 그거 가지고 뭐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닌데 키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은 그런 거 신경을 별로 안 써라고 그러한 생각을 가질 법들 그러한 삶 속에서도 제가 그렇게 좀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한테 저의 솔직한 마음을 예수님께 기도를 하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물론 이 키를 예수님께서 키를 키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막 엄청나게 키를 키워주신 것은 아니지만은 저의 그런 어려운 마음이라든지 저의 그런 힘들었던 그런 고민들을 들어주시고 그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는 그것으로 인해서 되게 마음의 평안함을 얻었던 것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우리들이 살면서 이거는 예수님이 안 들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고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혼자 끙끙 앓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한테 좀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때로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지혜를 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솔직한 마음을 나의 심정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예수님한테 좀 더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예수님한테 다가갔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냐면 이 예수님이 우리의 이 고민을 우리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다이프 친구들이 이렇게 이 예수님을 좀 믿고 이 예수님이 우리들을 생각하시고 우리의 사소한 소리 하나 놓치지 않으시고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이 불가능한 병을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이 예수님이심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이 예수님한테 믿고 의지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다이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좀 더 슬기롭게 그리고 좀 더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다이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것은 우리의 사소한 고민 하나, 우리의 사소한 어려움 하나, 모든 것을 고치시는 이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이 예수님을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다이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예배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이프 친구들 한 주간들도 승리하시고 또 시험 기간으로 인해서 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때로는 우리 선생님들이나 저한테도 연락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한 그렇게 좀 위로를 받는 우리 다이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주에 또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